어,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 오늘은 또 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취한다는 얘기는요, 가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외모를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데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제 이제 미용실에 가니까는요,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에 갔는데 이제 거기에 누가 있냐면은 이제 어떤 이제 동생분인데 동생이 이 애완이라고 해야 되나? 뭘 하나 조그만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뭔가 봤더니 고슴도치인 거예요. 고슴도치를 품에 꼭 이렇게 품고서나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엽대. 걔가 뭐 음식 지금 아파가지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지금 뭔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걔가 힘들다고 너무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고슴도치 우리는 이거 가시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고슴도치가 저가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게 귀여워 보이지 않는데 그 앞에서 이제 귀엽다는 얘기는 했죠. 귀여워 보이지 않는데 그분은 그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 고슴도치가. 그러니까 너무 귀여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품에 꼭 그냥 품고 있는 겁니다. 왜냐? 너 아프니까 너무 이게 안쓰러운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외모가 별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요, 어미는 자기 새끼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모가 어땠던 간에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고린도전서 후서 고린도서 후서인가? 후서 3장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 우리의 그 육신 그런 것에는 사실상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육신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육신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신 것을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뭐가 되냐? 바로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육신. 그러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이 영 속에, 이 혼 속에 이제 누가 들어왔냐? 이 네피림 들어와 버린 거. 그러니까 혼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네피림이 됐다. 이때부터 인간은 어떠한 삶이 됐느냐?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요. 항상 하는 것들이 악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그러니까 선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악하다는 거예요. 선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육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행복과 그것을 위해서만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왜냐? 죄를 모르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인간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심이에요. 왜냐? 죄를 깨달아야 어디로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죄를 모르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지를 모르니까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옳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었나요? 여러분,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방인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시느냐?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에게 율법이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요, 우리가 너 양심이 화일 맞았냐? 양심에 너 털도 없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 왜 그런 말 합니까? 자기도 똑같이 행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오늘 2장 1절 말씀에도 판단하는 사람, 넌 누구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너도 똑같이 그렇게 행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느냐? 그 판단으로 인해서 너도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율법이 없는 우리나 똑같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심판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출애굽기 38장 28절 말씀 보면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자, 40일간 올라가 있었어요. 시내산에 40일간 있는데 밑에 있는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것이 우상이라고는 그런 어떤 말씀도 안 줬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자, 율법을 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걸 봐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율법을 그들 앞에 던져버립니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을 던진다는 얘기는요, 그들이 하는 행동에 율법을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요, 자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 앞에 있는 자는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 율법 앞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에. 자,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데 이 베세메스까지 왔을 때요, 그 곳에 있는 백성들이 이 법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법궤가 뭘까?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그 법궤를 열어버렸습니다. 자, 법궤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 율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드러나 버리니까는요, 거기에서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망해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율법 앞에 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율법 앞에는요,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살 자는 그래서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서가 아니라 후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이처럼 율법은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 온 율법 중에, 여러분, 온 율법 중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은 온 율법을 다 어떻게 해요? 범한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는 뭘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본론으로 따지면요, 바로 율법 아래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온 세상 모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 그렇기 때문에 이 저주 아래이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다 율법이 어떻게 해요?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잘났다고, 나는 그래도 옳다라고, 나는 그래도 뭔가 낫다라는 그런 생각들 가지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남에게 뭔가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합니다. 그게 고쳐지나요? 예, 우리가 뭔가를 얘기해가지고 상대방이 고쳐져요? 바뀌어집니까? 아니요. 그걸 가지고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계속 우리가 정지하고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치려고 자꾸 해보세요. 싸움만 나요. 분쟁만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오은영 박사의 거기 뭐 결혼 지역 보면은 부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 있는 부부들. 자, 문제 있는 부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다 싸우는 거. 서로 마음에 안 드니까는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거. 어떻게 좀 뭔가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고치려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잠깐은 될 수 있지만은 완전한 그런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뭘 하셨냐? 이 내용들은 성경 말씀 구절들은 이 용지를 보시면서 저기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누구를 많이 책망하셨나요?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제사장, 율법학자들, 그 다음에 서기관, 자, 이런 사람들을 계속 책망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에서는 아주 흠이 없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에 대한 완전히 박사, 빠득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계속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을 대적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왜 이들을 책망했을까요? 왜 이들을 계속 어떻게 해요? 이들은 왜 예수님을 계속 대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 중심.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율법을 나는 다 지켰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다라고 어떻게 해요? 그들 스스로가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중심은요, 전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영이 산 것이 아니라 영이 죽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어디 가운데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죄. 율법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그래서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사망, 저주, 재앙, 그것이 어떻게 끊임없이 오는데 이 저주, 재앙이 왜 오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여러분 율법으로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될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주받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아니,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 갖고 저기 하는데, 그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건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래서 율법의 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정말 철저하게 멸망받은 그런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거를 깨달으라고. 그래야 어디로 와요? 그리스도께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게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율법이요. 율법이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율법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나의 연약함.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안 된다는 거.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사실.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강도 둘이 있습니다. 자,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있는데 한쪽의 강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보응으로 인해 일로 인해서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러나 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기 옆에 또 똑같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지금 처형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강도.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똑같은 정말 아니 지금 죽어가는 그런 입장 아니에요. 한 강도는요. 뭘 봤어요? 내 옆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구약에 그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이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진 겁니다. 왜요? 그가 십자가를 안 졌으면은요 아마 그는 계속 강도짓 했을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선택의 기로가 없습니다. 뭔가 그는 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전혀 안 되는 거. 이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능력의 상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이제 끝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때가 하나님 만나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 이러한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길이 보여지고 뭔가 어떤 나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안 찾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그런 생각, 마음이 들 때 그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또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능력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행위로서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은요, 그거는 다른 종교와 똑같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행위적인 것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뭔가 자기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근데 기독교도 똑같이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고 우리의 열심을 강조한다면은 다른 종교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예수님의 이 속죄에 대한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거는요,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져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정확하게 내가 들려져야 이게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없이 그냥 듣게 되게 되면은 이게 막연한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때로는 어떤 상황, 문제가 될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신 것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이.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없이 오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마태복음 1장 20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죄가. 그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뭘 받으셔요?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구약을 따지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저기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속죄 제사를 지냅니다. 레위기 4장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이 앞에 가가지고 그 짐승 앞에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해요. 그 짐승에게. 그러면 내 죄가 거기에 전갈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나 대신에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가 대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전가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심으로 뭐가 열렸어요? 그동안의 죄로 인해서 하늘문이 닫혔었는데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다 담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예수님이 홀로 다 끌어안으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저주에서 떠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7장 13절 말씀 보면요, 누가 나오냐? 리브가하고 야곱이 나옵니다. 자, 이삭이 뭘 저기 하냐면은 이 에서에게, 에서야 너는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나의 별미를 만들어 와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 얘기해요. 이걸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들어가지고 둘째 동생이 이 야곱에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야, 아버지가 이런 축복을 주시는데 너는 가가지고 양을, 이 집에 있는 양을 잡아와라. 내가 그리고 이걸 가져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라, 축복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얘기해요. 아이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살이 맨들맨들하고 형은 털이 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금방 압니다.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을 때 이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아들아, 그거는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갈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저주를 다 받은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저주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 받은 사실을 이 리브가가 깨닫고 이 모든 저주가 자기에게 오지 않을 것을 이미 안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뭘 믿은 거예요? 어머니의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야곱은요, 그냥 어머니의 말대로 그냥 가서 행하는 겁니다. 야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에만 순종했어요? 어머니의 말에만 순종한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 이스라엘의 족속이 탄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감당했어요? 리브가가. 그럼 리브가가 왜 이것을 똑같은, 이 에서도 자기의 아들이요, 야곱도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인데 왜 리브가는 왜 야곱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리브가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 야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가야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 리브가는 그걸 확신한 거예요. 그걸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모든 저주는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으니 염려하지 말라. 믿음으로 가라.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주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주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믿고 어떻게 해요? 지금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환경들, 그거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끝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실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만 저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것이 다 끝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셨어요? 나 연약함을 알거든요. 나의 믿음 없음을 알거든요. 늘 넘어지는 거 알거든요. 늘 실패하는 거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홀로 나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해요? 믿고 나가면 돼요. 믿고.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의미는요. 우리를 안전하게 온전케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온전케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케 했다라는 얘기예요. 내 모습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그 어떤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어떤 그런 분량까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믿는 겁니다. 온전케 했다는 무엇을 해요? 영적으로 온전케 했다라는 겁니다. 내 육신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온전케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걸 뭘 받으셔요? 우리의 영을 받으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다시는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계속 우리는 뭘 해요? 죄를 끄집어내. 계속 나의 허물을 계속 끄집어내. 여러분 다시 끄집어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해요?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끄집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리셨는데 왜 그거를 굳이 기억하고 굳이 그걸 가지고 붙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18절에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다시는 이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거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했대요. 해방했는데 해방한 걸 몰라. 왜요? 이 소식을 못 들으니까. 이 얘기를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제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를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이 삽니다. 여러분, 영이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이 이제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 영이 살지 않고서는요, 영이 회복되지 않고서는요, 사실상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 일인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 때 나의 모든 삶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어떤 일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선한 일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을 위해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자,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그에게 꿈을 줬어요. 꿈꾸는 거, 꿈을 해석하는 거.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응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 이것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재능과 기능과 그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사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선한 일에 합당한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세요? 여러분, 다윗, 물맷돌, 돌 하나 잘 던지는 거.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니까 양을 지키게 되니까는 이 돌 하나 물맷돌, 이 돌 던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 전문가가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는요, 누굴요? 원수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또 원수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요, 이 엄마했던 거예요. 기능을 가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게 있는 재능들, 그런 기능들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이것이 나중에는 원수를 무너뜨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은 당연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뤄가는 그런 응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하나님은 이 어부를요,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사람 낚는 어부. 그 물고기만 잡았던 인생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땠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을 가지고 있는 배경은 아주 대단한 배경인 거지. 그 당시에 엘리트였죠. 근데 그것이 복음을 막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런 재능들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쓰임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식과 율법에 대한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이요, 이 복음을 확실하게 율법과 복음을 확실하게 나누고 구분하고 분별하는 그런 어떤 사도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초대교회와 또 유럽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각각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기능과 재능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게 되면은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게 뭐냐?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생명으로 날마다 누려져야 돼요. 말씀이 생명으로 누려질 때 당연히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함은 나의 산업의 뭐로요? 전도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다 산업의 현장에 있어요. 우리 또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로 다 각자의 어떤 그런 이 학원 현장이 거기도 하나의 또 현장인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인도받을 때 그것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그런 현장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 겉모습, 외모, 뭐 능력 그런 거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 영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되어지는 거고, 영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영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또 영원한 또 생명이 있고, 영원한 또 천국이 있고, 또 영원한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부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을 우리는 취하시고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음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사단이 주는 어떤 그런 죄책감, 죄에 눌리는 삶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이제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문제, 환경 거기에 속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도전하고 정복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또 영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현장과 산업과 기능과 재능이 생명 살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아버지 귀한 응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율법의 아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고 거기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이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